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성경이 하고 싶은 의도대로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하게 읽게 되기 때문이죠. 같은 성경을 읽고도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제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오해가 깊다 싶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 큰 소리 치는 자로 권력과 정당성과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거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가 얼마나 당당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들고 가는 영웅.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를 놓아준 다윗의 그 관용, 담대함, 믿음,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영웅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죠. 다윗의 실체, 다윗의 실상이 드러나죠. 그가 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사실은 그의 실력이 아니고 그의 이상에 불과했고 그의 소원에 지나지 않았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깨우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바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영웅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내용과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가장 극명하게는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는데도 우리는 이 문제를 늘 좀 미심쩍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랍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것은 세상이 알아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그 19절에 보듯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영웅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웅과 전설과 신화를 다 뭉개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세운 거 아니냐. 다윗이 위대하고 영웅적이고 전설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가 만든 최선의 종교가 될 뿐이다. 다윗교. 지금 다윗의 깃발을 내걸고 이웃 나라들을 마구 짓밟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그런 수준 아닌가요? 다윗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뭉개버려서 그가 만든 업적, 위협,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시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담아내게 하려고 다윗의 생애를 특별히 불러서 할 말이 없게 만들었느니라. 세상에서는 다윗이 영웅이고 위대한 일일지 몰라도 내가 하려는 일과는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시는 표정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26절을 좀 더 읽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증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성과 사랑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 신앙적인 영웅이 되고 열심히 특심하여 전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을 소홀히 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를 않죠. 제가 출근하는
길 언덕에 이렇게 좀 역사가 오래되어 보이는 제법 큰 교회가 있습니다. 빨간색 벽돌이 이렇게 그 색깔이 짙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겨서 색깔이 짙어진 그런 아주 근사한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시비를 걸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계에서 유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교계와 사회계 또는 연예계의 유명한 그런 신자분들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자기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제가 본 그 예배당처럼 규모가 꽤 큰 교회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앞 현수막에는 마치 공연 포스터처럼 말하자면 이번 달 기도회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그 출연진들이 사진과 그 프로필을 알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각 교회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각각의 교인들이 처한 정황이 다 다른데 왜 자기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걸 보는 것으로 기도를 때우죠? 기도가 그러는 것인가요? 물론 공동기도라는 것도 있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의 가장 내밀한 차원의 대화가 아니던가요? 그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누구를 거론하는 것으로 다니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사회적으로 유명한 신앙인 누구, 아무개 저명한 목사님을 불러내어서 내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원은 갖고 있고 그런 진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슬쩍슬쩍 외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만들고 다윗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윗을 불러내서 증언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를 십자가에다가 역사적으로 증언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겠다, 다윗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내가 되겠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우리 본 다윗이 성전 짓겠다에 불과해집니다. 다윗이 그 얘기했을 때 면박받았던 거 아시죠? 내가 왜 네가 지은 집에 살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지 네가 짓게 무슨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냐? 건방진 놈. 그랬다 그랬죠. 그 다윗이 잘난 사람이다, 영웅이다 이렇게 늘 우기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니라 그는 은혜를 담은 사람이라 라고 자꾸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위인이 되려는 바람에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영웅 열전에 붙잡혀 있느라 신자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만다라는 지정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누구냐면은 26절부터 나오는 이거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 강한 자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합니다. 누굴 택하신다고요?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시려면 이런 데다 줄을 치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그게 나잖아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담아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루시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했다거나 대부흥을 이루었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서 보고 있는 이 기록된 역사, 다윗의 앞부분이 아니라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뒷부분이 뭐였는데요? 네가 부끄러워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담는단다. 십자가에다가 세우고 사망을 뒤집었단다. 그게 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우리의 운명이지요.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나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과 진심이 아니라 그것이 만드는 차원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의 자녀이며 영광되며 그의 사랑을 받으며 그를 찬송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하기 좋은 찬스를 놓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부끄러움 속에 있고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실추된 그 명예와 민망함 속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고를 칩니다. 이복 여동생을 겁간하죠. 다윗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동생의 친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를 죽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기에도 다윗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정황에 대하여 발언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왕이니까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고 압살롬을 처벌해야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죠. 그러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전에 뭘 해놨느냐면 그의 왕권은 영원하다.
라고 약속을 해놔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영원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에만큼은 다윗에게 저주 같았겠죠. 앞에서 그가 잘나고 훌륭했던 것만큼 거꾸로 망신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신문에 날 일도 없고 누가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드고와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보냅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형이 둘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살인한 형을 내놓으랍니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윗이 들으니까 맞죠. 그래라. 못 죽이게 내가 해주마. 그래서 이 여인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압살롬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연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현대의 법체계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특검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때는 수천 년 전의 왕권 사회였다는 것, 왕정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하려는 얘기는 예전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 죄인이요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말에 다윗이 귀를 기울이고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랬을 때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아무 할 말 없는 자리에서 용서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비난과 수치를 감수하고 내딛는 이 한 걸음, 그게 위대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인생입니다. 거기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도전과 고민과 갈등과 긴장과 위협과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모두의 지금 조건과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오신 것 같이 나사렛의 몫으로 요셉의 아들로 그에게 뭐 볼 것이 있느냐 라는 시간과 공간과 그 사회적 신분, 천민계층, 하층 계급에 불과한 인생으로 33년을 살아서 온 우주와 인류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과 우리 주변과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사고와 도전과 여러분의 조건이 전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신, 왜곡, 오해, 비난, 연약, 눈물, 땀, 채찍에 맞음, 피 흘림,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까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모든 범위가 그 안에 안겨 있죠. 그게 반전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담깁니다. 거기를 살아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전부 다 물론 신앙의 영웅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존재 한 존재, 여러분 각각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첫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누구죠? 네?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다윗은 누구죠? 여태껏 목 아프게 떠든 거. 그는 죄인. 떠돌이, 죄인. 이런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한 하나님의 성의와 책임, 부활로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마다 고백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